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어루만져 주셔서 악한 생각과 사단이 감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에 계속 같은 단어가 나오죠.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십자가는 5세기, 예수님 태어나시고 5세기쯤 지나서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치타 소망교회도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 십자가 그림이 딱 이렇게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격을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가족과 부모와 자녀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1세기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처럼 거룩하게 이렇게 찬양하면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내 부모와 자녀와 가족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61장에 보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저희가 십자가 져야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져야죠. 이렇게 당당히 얘기하시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헌신 그리고 희생, 이러한 단어가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생과 그리고 헌신을 요구한다라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과 누가복음 9장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희생과 헌신만 요구하는 게 십자가가 다일까요? 그렇다면 그건 반쪽짜리 복음밖에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신을 못 박았던 로마 군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흔히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는 종교여야 한다라고, 물론 그 말이 100% 틀린 말도 아니고 100% 맞는 말도 아닙니다. 왜냐? 복음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광대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가 생각하고 초점을 맞추면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물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리고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서 봤었고, 그분이 그곳에서 죽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1세기 기독교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이야기보다 훨씬 더 깊은 복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 뒤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세 가지 오해했던 내용. 십자가는 헌신과 희생을 요구한다. 십자가는 사랑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주목한다. 이건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수정을 좀 해야 됩니다.
먼저 십자가는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나님의 헌신이 있었고 하나님의 희생이 있는 스토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 복음이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거기에는 복음이 없고 율법만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613가지의 율법 중에 유대인들은 365개는 하지 말아야 되고 248개는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율법이면 그게 완전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런 헌신을 요구해요, 율법은. 그런데 가스펠, 복음은 하나님의 헌신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 목사님만 아무 말 하셨어요. 목사님은 너무 잘하시니까 이 복음을. 그래서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무엘 목사님 되게 사랑해요. 존경해요. 제가 닮으려고 닮은 게 아닌데 성도님들이 가끔 그래요. 어쩜 최 목사는 사무엘 목사님하고 비슷하네요. 저는 사무엘 목사님 잘 몰라요, 사실. 목사님하고 주중에 총화도 거의가 아니죠. 아예 안 해요. 왜냐하면 목사님 받아할까봐, 또 목사님 저를 받아할까봐. 그냥 서로 묵묵히 바라보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율법이 우리의 헌신을 요구한다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헌신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율법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의 희생이 풍부하게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먼저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알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으로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동행해요?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동행이 되는 거지. 우리는 계시든 안 계시든지 죄 가운데 잊어버리고 옆에 동행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잊어버릴 때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늘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하고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잠깐만 나 죄 질 건데 눈 좀 감아주세요. 시간만 조금 주세요. 내가 죄 좀 짓고 쾌락을 좀 누리고 그 다음에 나랑 동행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의 사랑 이면에 십자가에 죽어주심 말고 놀라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있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고 해서 그게 다 사랑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실 때 죄와 죄인들이 분노를 일으켜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 금요일 날 민수기 말씀을 따라가는데 레위 지파를 특별히 세워서 성막을 지키게 하고 봉쇄하게 합니다. 레위인들에게 특수한 임무가 있어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막 사람을 함부로 죽여? 무식하신 하나님 아니야? 이럴 수 있지만 성막이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거룩함을 함부로 죄인들이 다가올 때 어차피 죽어요. 어차피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기 위해서 가까이 허락 없이 오는 자들은 죽여도 된다 그랬어요.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지만 그 계명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거룩함이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를 죄인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지을 때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죄를 물으신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 심판이 없으면 굳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천국에 갈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심판이 없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공평과 정의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심판이에요. 세 번째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내용,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순종하신 거잖아요.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선하고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토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어제 새벽 예배의 말씀처럼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통해서 더 완악해지고 어떤 분들은 시간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 그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기독교는 반쪽짜리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주어가 누군지 잘 기억해 보세요. 누가 지금 이렇게 하시는지. 두 번째,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누가 나타낸다고 했어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 또 주어인지 잘 살펴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누가 일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허락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구절들의 주어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말씀의 증거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이사야 53장 10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고난을 받는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누가 예수님께 상함 받기를 원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그는 누굽니까? 그에게. Jesus, 마사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53장 이사야 말씀의 전체 말씀이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본문에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10절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함 받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2주 전에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님, 예수님, 이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관계인지, 서로 영광을 받으시고 서로 기뻐하셨고 서로 최상의 기쁨이 되셨던 것, 그래서 서로 완벽하게 사랑하시고 서로 그렇게 받으시는 관계라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기쁨을 누리고 행복해하는 그 관계에 어떻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서 상함 받는 것을 원하시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아들 성자 예수님께서 상함 받으시는 것을 그렇게 원하셨을까요? 먼저 상함이라는 단어를 좀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이 상함은 다친다 라는 뜻이 아니라 원어에 보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 단어에 보면 으깨는 거예요. 으깨. 우리 맷돌하죠, 맷돌질. 그래서 완전히 그 어떤 곡식이나 어떤 열매들을 으깨버리는 거예요. 한국말로 얘기해 드릴까요? 좀 더 쉽게, 강단에서 얘기는 뭐하지만 묵사발을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으깨는 거예요. 상함이라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즙을 짜내는 거예요. 박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으깨지고 즙 짜지는 것처럼 짜지고 박살나기를 원하셨다라는 원어의 표현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무시무시하십니까? 그 정도로 강한 단어를 쓰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크러쉬 됐다 그래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으깨지심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한쪽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것을 알면 상함받고 그렇게 으깨지시는 걸 원하시고, 그리고 그 원하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마지막 하반절에 있죠. 기뻐하시는 그 뜻이 성취되는 것, 그게 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원한다라는 원어는 큰 기쁨, 카타르시스, 환희. 한국이 금메달 따면 막 내가 딴 것도 아닌데 막 전기가 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오늘도 찬양 부르는데 머리가 찌릿찌릿해요. 막 너무 기뻐가지고 행복해서.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뻐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10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기쁨을 성취하리로다. 한글 개역개정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그 원하시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그 죽으심을 기뻐하신대요.
make sense 되세요? 가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이것은 마치 십자가에서 성자 하나님의 고난과 죽으심,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셨던 그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그 순간 즐거워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 크게 기뻐하셨대요. 여기까지서 끝나면 이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그 왜 기뻐하셨는지를 알아야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아들이 그렇게 으깨지는데, 상함을 받으시는데. 이사야 53장 오늘 본문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질고, 병에 걸려서 겪는 괴로움, 고통을 질고라고 합니다. 이 질고라는 단어는 죄가 없으시고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울릴 수 없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질고는 죄의 결과물입니다. 죄를 지으면 이 질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씀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그 질고를, 그 심판을 아들로 짊어지게 하셨고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씨로 보내시는 겁니다. 씨로. 그 씨를 가리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죽으신 것, 즉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속죄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새 피조물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씨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씨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유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으깨주고 죽어주시고 질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우리가 씨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이 씨가 없다면, 이 씨를 보게 하지 못하게 하시면 굳이 십자가에 지으실 일이 없고 굳이 기뻐하실 일이 없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성취하신 겁니다. 아들의 고난과 죽으심 자체가 기쁜 것이 아니에요. 그 씨를 세우기 위해서, 그 씨를 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자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씨로 세워지는 것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잖아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요. 앞에만 들으면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잘 듣고 있다가 무슨 얘기를 하나, 하나님이 무지막지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본인 자신이잖아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으깨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 때문에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한 영원한 사랑 안에서 얼마나 서로 행복하고 기쁜 시간을 통해서 너무나도 기뻐하셨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마 약속하셨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서로 원하셨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신 것이 하나님의 참된 뜻이자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에 대한 전능하신 사랑이 흘러넘쳐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천지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완전히 이루셨느냐,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앞에서 드린 말씀을 이해하셨으면 내게 주신 영광을,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그 시인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주심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줘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엄청난 의미를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 쉽게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단지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구나, 죽어주셨구나, 나를 살리셨구나, 이것이 아니라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기쁨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만큼 하나님이 우상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물질이, 우리의 삶이, 세상의 것이 우상이 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 앞에 있는 놀라운 뜻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분, 성자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그 영광을 나누어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광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과 그 사랑과 축복 오직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분에게만 주신 그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어주심을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 그 충만하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셨고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올해도 부활절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제가 목회 계획을 이렇게 세우면서 보니까 부활절이 곧 다가와요. 말씀을 준비해 놓고 이렇게 날짜를 보니까 참 해마다 절기, 연례 행사, 사실 목회자에게 제일 힘든 게 절기 설교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설교를 해마다 해야 되잖아요. 성탄절에, 부활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로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즐거워하셨고 기뻐하셨고 서로 교제하면서 누리셨던 것,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무한하게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민수기 말씀을 통하면 우리가 소유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엔 우리의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도 그런 거예요. 교회가 뭐 부자 되고 뭐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잠시 사용하도록 맡겨주신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가장 몹쓸 게 있잖아요. 가부장적인 거. 저도 그게 있어요. 버려야 되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선물로 주신 자녀예요. 축복해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고, 때로는 공의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채찍질해야 되고, 말 안 들으면 혼내야죠. 잘못된 건 가르쳐야죠. 그런데 오냐 오냐 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놓쳐버립니다. 자기 백성들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영광을 나누어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신의 손으로 순종하면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이루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뻐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그 엄청난 대가라도 지불하실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결국 가장 귀한 그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에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딱 못 박혀서 죽으신 게 아니고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들에게 주셨고, 그 아들의 영광을 우리도 믿고 받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도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셨던 놀라운 은혜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것, 자신의 의, 이런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심을 나타내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말씀 볼까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말씀이 있잖아요. 쭉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성품을 닮아야 돼요. 저는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한 집에서 같이 식사하는 식습관이 있기 때문에 저도 암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 가족은 같은 DNA와 같은 생활 습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순화돼야 돼요.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술, 담배 안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는 진짜 저 밑에 거예요. 수준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변해요. 그러면 내가 변한 걸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이 느껴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더니 약간 이상해졌어. 예전엔 안 그랬는데. 왜냐?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됩니다. 그들이 궁금해합니다. 저 사람이 왜 변했지?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는데. 죽었어요. 우리 육신이 죽은 거예요. 영적인 게 사는 거예요. 어제 말씀처럼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보는 거예요. 금요일날, 토요일날 나오셔야 이 말씀이 쭉 연결이 돼요. 지금 제가 속사람 얘기하시면 비디오 보시나요? 유튜브? 그러면 또 아실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들의 죄에 대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신 그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서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으깨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오늘 제가 원고에 우리 준숙 성도님 조금 컨퓨즈 하실 것 같은데 설교를 좀 스킵을 하려고 그래요. 이 패션이라고 하는 한 10여 년 정도 넘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너무 리얼하게 만든 영화 패션, 열정이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 말로 순환, 고난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중세시대의 영어가 바뀐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고난을 의미하던 이 패션이 그 고난을 어떤 고난이라고도 감당하고 포기할 수 없는 열정으로 그것을 대하다 보니까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열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난에 같은 단어잖아요. 영어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일맥상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어떤 일을 이루시냐면 1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영혼과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그러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사명은 거기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서 이루어지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53장 11절 말씀입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아들을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셨고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수분이와 같이 어떤 전쟁에서 이겼을 때 얻어지는 그런 전리품처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우리는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예수님이 받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 우상인 물질 때문에 그가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마땅히 감당해야 될 수고, 이 믿음을, 이 은혜를 저버리면 지금은 만족하고 세상의 기쁨과 쾌락을 쫓을 수 있지만 심판의 날에는 우리가 이를 갈면서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자 청년과 같이.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셨고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희생과 또한 헌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요. 십자가는, 그 십자가에서는 우리가 아무런 기준도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 그것을 기준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흠없고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리 가운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지만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공의로 지금 심판하려 하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대에 높이 놋뱀을 달아서 바라보는 자는 살고 바라보지 못하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십자가에 아들을 매달기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그 뜻을 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This is gospel,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우리에게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에 의한 죄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도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물론 선하십니다. 그러나 그 선하심을 우리가 인자하심을 따르기까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쏟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고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암송하셨죠? 제가 주일날은 암송하자는 말씀을 드리기가 아직은 좀 그래요. 금요일하고 토요일만 하는데, 아멘! 다음 주부터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주보에 또 성경 말씀이 나갔죠. 다음 주에 핵심 말씀이에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교단이 중요합니까? 교단 아무런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울파가 어디 있고 아볼로파가 어디 있고 개바파가 없고 예수님파가 어디 있어요? Only one body에 one body.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이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진짜 교회지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소망교회에서 비진리가 선포된다면 이단이지만, 진리가 선포된다면, 그 진리를 믿으신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자들은,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오늘 십자가에 나타나신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서 어떤 환난과 풍파가 우리를 침범한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면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반쪽짜리 복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낙심하는 겁니다. 저는 세상에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도 없어요. 심지어는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도 한국에 계세요. 믿을 구석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미국에 뭐 돈 많아서 유학 온 것도 아니에요. 오기 싫은 거 억지로 하나님 보내셔서 지금까지 한 20년 살고 있는데, 유일한 저의 백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거 다 주워봐야 시간 지나면 다 끊어지는 동아줄이에요. 오직 복음, 오직 그 하나님만 붙들 때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선하게 인도하셨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잘나서 서 있겠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제가 교회에서 보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사무엘 목사님께서는 특별히 건축도 하셨잖아요. 성도님들과 함께. 건축하면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은혜스럽게 잘 마무리되고, 저는 지금 거저 봤잖아요. 거저 그냥 밥상에 밥숟갈만 하나 떡 올려놓고 저는 지금 너무나도 편안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귀한 것을 저는 아직은 깨닫고 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이 복음을 믿으시자고요. 에브리 선데이에, 그리고 금요 기도회와 토요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시자고요. 그래서 십자가와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소망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날 주일에 예배할 수 있는 참된 기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이 복음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소망교회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